네, 오늘의 본문의 그 말씀은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그 아이에서부터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보내는 축사하시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지 못하시는 그 부재 중에 일어난 그 시작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변화산에 계셨는데, 여러분 변화산의 사건들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그의 몸이 이제는 완전히 변하면서 그 신성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 이 십자가의 사명을 져야 한다고 하는 것, 분명한 그러한 메시지를 또한 주시면서 이 모든 또 광경들을 데리고 간 그 세 제자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또 야고보 이제 요한이 이제 올라가서 거기에 머물게 되는데, 이 모든 사건들이 마치고 이제 내려오세요. 그런데 지금 내려오니까 그 산 밑에는 막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고 막 굉장히 소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무리들이 확 하고 이렇게 달려드는죠. 그러면서 그 중에 한 사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또한 요청하며 간구합니다. 자기의 아이, 이 말 못하는 그 귀신이 들려서 막 파리해지고 발작도 하고 이도 갈고 하는 이러한 정말 처참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 아이를 쫓아내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제자들이 있으니까 제자들은 쫓아낼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제자들에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쫓아낼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쫓아낼 수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나중에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 오늘 29절의 말씀에 이런 종류는 기도로밖에는 나갈 수 없다, 기도밖에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 무슨 기도를 잘못 드려서 그런 걸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믿음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도에 믿음이 없었던 것인가? 어떤 기도, 어떤 축사를 했기에 그들이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방법들을 강구했겠죠. 예수님이 이제 계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아버지의 그 간절한 그 요청에 우리도 전에 해봤으니까 우리 또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아마 고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그 마가복음 6장에 보시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둘둘 해서 이제 파송을 하시면서 보낼 때에 복음을 전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세까지 주시면서 그들이 귀신을 쫓는 그러한 능력을 나타낼 때 그들도 얼마나 자신이 놀랐는지 몰랐죠. 그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분명히 축사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축사기도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 축사라고 한다면 이제 쫓는다고 하는 그 축자, 그 사악하다는 그 영의 그 사자에서 아주 사악한 영을 이제 쫓아보낸다라고 하는 축사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썩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했겠죠. 새 제자들이 이제 없기 때문에 그 소열로 보게 되면 이제 안드레가 이 축사기도를 먼저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내가 한번 나서서 한번 해보겠다. 우리 벌써 그 5장 며칠 전에 그러한 경험이 있으니까, 또한 이런 그 축사할 수 있는 그 경험이 있고 또 느낌이 또 있으니까 내가 해보겠다.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다른 그 제자들이 그렇게 능력이 없냐 그러면서 아마 자기 자신들을 세우면서 각기 다 해봤겠죠. 그러니까 안 됩니다. 안 되니까 12명이 다 이렇게 손을 모아가지고 아마 한꺼번에 또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이 축사를 할 때의 그 기도의 그 문구가 뭔가 잘못됐나? 라고 하면서 이리저리 한번 해보면서 노력도 해봤겠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니면은 앞에 액센트를 앞에 놔야 되는 것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제가 조금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은 아주 캐나다 이민 초창기에 영어는 그냥 교과서로 배웠기 때문에 생활 영어를 이제 몰랐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활 영어에 익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간단한 단어도 잘 모를 때가 있었죠. 그래서 학교를 이제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학용품들을 이제 준비하는데 펜, 펜슬, 노트 이런 것들은 쉬운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한국에서는요, 여기서는 이제 스테이플러이라고 그러죠. 종이 두 가지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쇠조각으로 붙이는 스테이플러인데 한국에서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호치키스라고. 그래서 그 단어만 제가 알고 있었죠. 스테이플이라는 단어, 스테이플러라고 하는 단어는 몰랐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잘 찾지도 못하겠고 해가지고는 그래도 한번 내가 프랙티스를 해봐야지. 그래서 Where is 호치키스? 그랬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알아본 거는요, 그 EH 호치키스라고 하는 그거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 이름을 우리가 한국에서는 호치키스 했던 거예요. 호치키스 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어는 액센트가 중요하다는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Do you have a 호치키스? 그랬어요. 못 알아들어가지고 Do you have a 호치키스? 그런 적이 있는데 아마 이들도 뭔가를 기도를 주술처럼 주문처럼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여러 가지로 액센트를 막 하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해봤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실패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있어서 그들이 착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항상 그들은 해보았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이 나 안에 예수님이 지금 부재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내재되어 있다, 내장되어 있다,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사람씩 보냈을 때는 그때는 그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능력을 주시면서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능력을 주셨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그들은 유심히 자신의 모습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펴볼 수 있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이제 믿음이 없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 원어를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러한 마음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뭔가가 어긋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두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서 짝지어서 보내실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을 훈련시키고자 하는 그런 커리큘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의 능력을 오늘 이 14절에 보게 되면은 서기관들하고 이제 웅성웅성거리면서 이 변론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서기관들이 그랬을 거예요. 아이 너희들이 뭐라고 이렇게 능력이 없는데 쫓아보내겠다고 그랬느냐. 아니 우리 옛날에 했었거든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변명들을 들어놓으면서 옥신각신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그들이 자신의 그 능력, 이제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경험해봤고 또한 우리가 행해봤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나타냄으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존재감이나 또한 그 어떤 존경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구석의 마음에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그 개척교회를 이제 하시면서 상가에다가 열심히 이제 목회를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이 참 목회 가운데 어려움들 한번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이게 참 고약한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막 목회 막 성공했던 그런 사례들을 듣는 것보다도 이게 목회 실패한 사례들을 들게 되면
은혜가 더 될 때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한 열심히 해서 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모이시면서 했는데, 한 번은 예배 가운데에 갑자기 한 사람이 발작하면서 이 막 귀신 들린 듯한 막 목소리를 막 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예배 중이었는데 목사님께서 이걸 딱 보시고 어떤 생각이 딱 들으셨냐면은, 내 이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가지고 이거 귀신을 쫓아내면 성도들이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질 거야. 그리고 이것이 소문이 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겠지 해가지고는 예배 중간에 그걸 딱 멈추고 가서 막 축사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축사 기도를 했는데 귀신이 쫓겨났겠습니까? 안 쫓겨났겠습니까? 항상 답은 두 번째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안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축사하고 붙들고 뭐 같이 기도하자고 해가지고 안수기도 하고 하는데 막 난리를 벌써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넌 누구야? 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막 난장판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렸던 분들이 무서워가지고 그 자리를 한두 사람이 뜨든지 많은 사람들이 뜨고 결국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난장판이 돼버리고 만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교회에 엄청난 어려움이 닥쳐오게 된 것입니다. 그 어려움들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먼저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은 그래도 예배는 잘 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서 끌고 나가가지고는 다른 조용한 곳에서 이제 머물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순간에 주님께 나를 맡기면서 나에게는 능력이 없으니 주님께서 저에게 이 쫓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그 후회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결코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특별한 그러한 어떤 권위와 또한 능력을 부여받는 시간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왜 우리는 그러면 그래도 축사를 했고 기도를 했었는데 왜 우리가 내보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 나갈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도일까요? 무슨 기도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기도를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이 아버지 입술에서 예수님에게 드리는 간절한 기도이죠.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은 21절의 기도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현란한 기도가 아니에요. 무슨 파워풀한 어떤 정말 모든 것을 믿을 수 있고 믿어지는 그러한 어떤 능력의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도는요, 아버지가 정말 그 사랑으로 애간장이 끓는 그 처참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자기와 함께 같은 아이덴티피케이션, 동일화시키는 가운데에서 진정 이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이 한계에 다다라 있는 이 나의 아들, 나의 모습,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기도예요.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죠. 다른 게 아닙니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제가 한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생각이 나냐면은 이분이 캐나다에서 뵌 목사님인데 이분이 기도를 하게 되면 목사라도요 이게 살짝 주눅이 드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이제 기도를 하냐면은 기도를 하는데 물 흐르듯이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서 아주 너무나 시적인 표현,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이 목회자들이 모였을 때 이제 좀 대표 기도 누구를 할까 하면은 그냥 많은 분들이 목사님이 하십시오 할 정도입니다. 한 번은 이제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다른 목사님이세요.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시는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이제 환송회를 한 겁니다. 환송회. 그래서 이 목사님 다시 귀국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이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목사님 기도 진짜 잘하시는 목사님 보고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죠. 제가 이제 그 기도 눈을 감고 그분의 기도를 이제 들으면서 기도 마치자마자 너무 표현이 좋아가지고는요, 이 눈 뜨자마자 이렇게 몇 자 이제 적은 것이 있어요. 그 오프닝이 이렇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높고 높은 저 머나먼 조국의 땅을 떠나 이 다민족의 땅 타국으로 흘러가는 구름처럼 왔지만 그것은 바람처럼 부는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주여, 이제는 그를 다시 조국의 품에 불러 어두운 밤에 빛나는 샛별처럼 그 땅에 비추는 희망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분 목회자라도 이분 기도를 들으면 주눅이 들 정도입니다. 정말 따라하고 싶어도 따라하지 못할 정도로. 근데 이분이 목회에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목회를 사임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갈 곳이 마땅한 곳이 없어가지고는 맨 처음에 굉장히 고생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한국에 부르심이 있어서 지방의 한 교회에 이제 섬기게 되셨는데, 그분이 한번 캐나다를 방문하신 적이 있어요. 어떻게 지내시냐 만나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간에 이제 정황의 이야기를 들은 거죠. 사임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지내셨냐 그랬더니 그분이 한마디 하셔요. 마음이 상심이 깊어서 기도가 안 나오더랍니다. 근데 딱 한 가지 그 기도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 이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생각도 안 나고 그냥 한마디 기도. 주님, 그것만 계속, 이런 불쌍한 처지가 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없었던 적은 어려운 적이 없은 적은 없습니다. 있었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근데 다른 기도가 없어요. 딱 한 가지 기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솔직하고 간절한 내 마음을 토로하는 그 기도. 현란한 낱말을 쓰거나 어떤 심오한 어떤 철학적인 이야기를, 신학적인 이야기를 쓰거나 상관없이, 여러분, 이러한 간절한 애끓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기도, 그것을 귀하게 받으시고 들어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24절이죠. 24절의 두 번째 기도를 우리 들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구하는 기도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믿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가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 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23절이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기 말씀하지 않으셨지만은 너 믿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랬을 때에 뭐라고 하나님 앞에 이 아버지가 기도를 합니까?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기 저와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환경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잘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100% 믿음이 오십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는 99%의 의혹, 1%의 믿음.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을 보시게 되면 이 사건 가운데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으로부터 저 산으로 이 산을 저쪽으로 옮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죠. 그렇게 보면은 99%의 의심이 아니라 99.99%의 의심과 0.01%의 아주 실오와 같은 겨자씨보다도 작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네 다시 돌아와라. 너의 믿음이 야 그래도 65%는 돼야 되지 않냐? 너의 믿음이 완전해야지 내가 역사할 수 있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가져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없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믿음을 좀 주십시오. 몸부림치는 기도예요. 저도 힘들 때 이제 교회 사무실에서나 또 홀로 있을 때 특별히 제가 한국에 가족들과 떨어져서 좀 혼자 이렇게 교회에서 목회할 때가 있었던 경우가 있는데 참 그 혼자 있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하여튼 목회에 여러 가지 힘든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쩔 수 없이 부르짖게 되더라고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 저를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희한한 건요, 믿습니다고 혼자서 이렇게 막 그냥 고함을 지르면서 고함을 치면서 믿습니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믿음은 더 쫄아드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없어가지고 내가 더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구나. 정말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주님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 믿습니다 할 텐데. 그래서 가끔 생각할 때 이제 폄하하는 건 아닌데 우리 강사님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부흥 강사님들, 옛날에 부흥 강사님들 가운데서 막 믿습니다 하는 걸 보면 야 되게 믿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경우를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이렇게 믿음이 잘 안 생기셔서 저러나 생각이 들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성인으로 취급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도요 이런 깊은 믿음의 의혹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봐도 한탄하는 시, 그런 깊은 어떤 그런 한탄과 또 하나님 왜 나를 도우시지 않는지 한탄하는 그러한 The Night of the Soul, 영혼의 밤을 지나는 분들이 참 많았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데레사 수녀님 같은 경우에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인으로 이제 초항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또 책이 발간이 되는데 그 데레사 수녀님이 이제 고백했던 그 위에 있는 신부님들의 그 드리는 편지들 보게 되면 본인이 막 얼마나 그 의심과 하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한 그 의혹으로 인해 가지고는 막 깊은 이 고독과 이 고통의 밤들을,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다고 하는 것이 나오면서 엄청난 충격들이 있었죠. 제 안에 있는 그 어둠과 의혹들을 다 이야기한다면 그분의 이제 글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내가 신성모독을 할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하나님 지금 계시면 저에게 믿음을 좀 주십시오. 그분이 그토록 고민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에도
그 교회를 개혁하는 가운데서도 정말 이 개혁을 하나님께서 이루실까? 많은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도 깊은 The Night of Soul, 영혼의 밤을, 의혹의 밤을 지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나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그 뜻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빌트인되어 있고 내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참된 믿음, 주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 없다고 하는 존재를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어떤 믿음이 장착이 되어 있고 그 능력이 장착이 되어 있고 내가 수십 년 동안 아무리 기도를 하고 현란하게 기도를 하고 멋있는 말로 다 기도를 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믿음, 그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가끔 그런 말도 쓰지만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이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기도의 능력 하면 꼭 기도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능력을 베푸시는 분, 믿음을 주시는 분의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와 여러분 믿음의 생활, 기도의 생활 이런 것들이 너무 노련해지는 것은 좀 위험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기 한계에 부딪혀서 저 낮은 겸손한 자리에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는 교만한 자의 것이 결코 아니죠. 기도는 정말 철저한 자기 자신의 한계를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와 그리스도의 전적인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간구하는 그러한 그 기도, 그 신앙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아이와 같은 솔직한 그러한 기도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믿음의 역사나 우리 믿음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항상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온전히 주님만 붙들고 긍휼히 여기심을 간구하는,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믿음 없으면 믿음이 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예배소서 6장 18절, 이 18절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갑주, 우리가 여러 주 동안의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말씀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죠.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전신 하나님의 주시는 대적 마귀와 이겨서 승리할 수 있는 이 전신 갑주는 우리가
만들어 입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가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그 건진갑주 받을 수 있는 믿음조차도 없기에 주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이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함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결코 믿음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능력자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구원 얻게 하여 주셨고, 또한 마귀들과 싸울 수 있는 전신갑주를, 저희들을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과 믿음 없음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부족함을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저희들이 가질 수 없는 그 믿음, 은혜로 저희들에게 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없이 섰다 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무지한 인간들이오니 주님, 항상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항상 늘 처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